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0장 25절로 28절까지 25절로 28절까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지금은 너희가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너희에게 전하였음이라.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사람 되어 오시고 우리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피 흘리고 쌀 찢어서 구속하여 주신 그 은혜를 우리는 깨닫고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믿음 생활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 믿는다 하면서 우리가 지식적으로는 이것을 알고 신앙생활을 하지 내 심령이 여기에 감사하고 감격함이 없이는 늘 외식하는 생활할 수밖에 없습니다. 죄인 되었던 나를 피 흘리고 살찌어서 구속하여 주심으로 의인되게 해주시고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나를 하나님 아버지 아들로 화목하게 해주신 이 은혜가 지극히 크고 중한 은혜 아닙니까? 이것을 우리는 깨닫고 믿으면 우리 할 일은 뭐 해야 됩니까? 예? 우리 할 일은 주님에게 받은 바 은혜에 보답할 줄 알아야죠. 주님이 주신 은혜는 공으로 주신 은혜입니다. 우리가 무슨 값을 낸 것이 하나도 없고 전적 공짜배기로 받은 은혜인데 이 은혜를 받아서 감사도 없고 기쁨도 없고 주님에게 보답하는 게 없으면 받은 은혜를 뭐로 여기는 겁니까? 받은 은혜를 무가치하게 여기는 거 아닙니까? 그게 주님을 얼마나 섭섭하게 하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과 화목함으로 하나님 아버지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공심판을 예수님 공로로 통과해서 이제 그리스도의 심판에서 상받는 심판을 받을 터인데 땅 위에서 예수 믿으면서 내가 받은 은혜, 이 복음을 받아가지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이 피 흘리고 쌀 찢어서 구속하여 주신 이 은혜를 깨닫고 주님에게 그 은혜에 보답하는 일을 하려고 하면 우리 주님에게 어떻게 보답할 수 있습니까? 자녀가 부모의 은혜를 알면 부모에게 감사합니다 하고 부모에게 효성하면 거기 보답하는 게 되겠는데 이웃 사람에게 받은 은혜가 있으면 이웃에게 감사합니다 하고 감자로 내가 대접받았으면 나는 고구마로 대접하면 또 대접이 되겠는데 주님에게는 어떻게
받은 은혜에 보답할 수 있죠? 예? 어떻게 해야 돼요? 이웃을 사랑함으로 이 복음 전하는 일을 할 때 그 대가가 됩니다. 내가 은혜를 공으로 받았으니 나도 이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해서 내가 만나는 사람마다 누구에게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여 믿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함으로 천국 백성 삼는 이것이 주님에게 은혜에 보답하는 것이 됩니다. 이것이 없이는 주님에게 아무 대가 없는 은혜를 무가치하게 여기고 받은 은혜를 무시해버리는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러기 때문에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다 할 만큼 오늘 또 우리는 이 피에 대해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방법은 뭘까요? 피에 대해서 받은 은혜에 대해서 깨끗하게 하는 방법이 뭡니까? 복음 전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이웃에게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누구에게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으로 천국이 전해지고 이 복음을 전함으로 예수 믿는 사람 되게 하는 겁니다. 이 일을 우리가 힘써 해야 되는데 믿습니다 하지만 실상 믿음이 있나 없나 자신을 돌아보아서 나를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그리낌이 없도록 깨끗하게 하는 방법은 복음 전하는 일 외에 있습니까? 보답하는 일 없지요? 우리가 부모에게 은혜는 감사해서 어버이날 대접한다고 대접하지, 생일 되면 찾아뵙지, 명절 되면 찾아뵙지, 때를 놓치면 마음이 미안스러워가지고 도무지 견딜 수 없어서 찾고 뵙고 감사합니다 하고 전하는데 주님에게 받은 바 은혜는 비교가 안 되잖아요. 죄인이었던 나를 의인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양자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공심판에서 지옥 갈 것을 천국 가도록 구속해 주신 이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돈으로 계산할 수 없고 또 무슨 계산기로 계산할 수 없는 많은 은혜를 우리는 내가 깨닫고 감사해서 어디 가서든지 복음을 전하고 싶어하는 이 감사함에 보답하는 것이 우리 할 일입니다. 직장에 가도 전하고 집에 와서도 전하고 이웃에게도 전하고 일부러 시간을 내서라도 또 전하고 직장 생활이 많으니까 전에 서북에 있을 때는 단사할 때는 어떤 선생님 반은 주일 학생이 막 늘어가요. 그래서 나는 154반이고 156반이고 내 앞에 154반이 장영목 선생님인데 그 반에는 학생이 300명이 나옵니다. 나도 죽자껏 따라갔는데 100명까지 받고 못 따라올렸는데 어떻게 신방하노? 노는 날이면 절대 안 놀고 신방 갑니다. 보조만 싸다 데리고 신방 다 나가요. 쉬는 날이 없어요. 어떻게 하면 학생들이 쉬니까 이 학생들에게 가서 복음 전할까? 틈만 있으면 찾아가서 신방하고 전다. 그걸 보고서 은혜에 대한 감사와 그 표시는 이루 말할 수 없구나. 나는 너무 외식적이고 너무 형식적인 반사 생활했고 저는 참 주님 앞에 믿는 믿음 생활했구나 하고 제가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주님이 내게 맡겨준 직분, 제사장, 선지자, 왕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인격과 실력을
갖출 수 있는 기회는 현실밖에 없습니다. 과거에도 안 되고 미래도 안 됩니다. 오늘 당면한 내 현실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어떻게 살아야 될까? 지금은 전 대원에만 가서 전도하고 있는데 이젠 대학교도 가야 되겠다. 고등학교도 가야 되겠다. 어디 가면 시장에도 가야 되겠다. 이 시간이 없어요. 이 복음 전하는 이 일을 힘써야 됩니다. 바울은 자기 생에 돌아보지, 자기를 돌아보지 않고 다른 사람을 돌아보아 마음, 생각, 소원, 뜻, 목숨 다 바쳐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말씀을 가르쳐서 권면해서 믿도록 가르치고 이렇게 다 해놨다 이 말이에요. 이래서 오늘 믿는 우리는 다 반사든지 보조반사든지 집사님이든지 장로님이든지 권장님이든지 예수 믿는 사람이 누구든지 다 우리에게 이 은혜를 받지 아니한 사람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 받은 사람이 할 일은 뭡니까? 할 일은 뭡니까? 복음 전하는 겁니다. 이거 복음 전해야 돼요. 요 복음 전하지 아니하면 그 다음 28절에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28절 말씀을 우리가 믿고 순종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자기 양떼가 없으면 이것이 불가능합니다. 자녀가 결혼을 해서 이제 가정을 꾸리고 또 자녀를 낳아서 기르면서 오줌똥 가리면서 밥 먹이면서 업어주면서 우리 아버지 어머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해서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공부시켜서 가정 이루도록까지 해주셨다는 것을 실제로 자녀를 낳아 기르면서 알지, 장가도 안 가보고 시집도 안 가본 사람은 부모 은혜를 잘 모릅니다.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이 차이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해서 그 한 사람이 교회를 나오도록 하려고 하면 얼마나 많이 힘든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옆에서 우리 집에 서집사를 보면 뭐든지 있으면 요 앞에 동합 아파트입니까? 거기에 김응태 할아버지 80이 넘은 할아버지인데 지금도 버스 운전한다고 거기 바빠가지고 관광버스인데 그거 운전 안 하면 안 된다고 자꾸 나오라고 했으니까 주일날 교회도 못 오고 오는데 늘 신방 갑니다. 신방 가면 언제든지 언제 갔다 오지. 가까우니까 좋지요. 가면 빈손으로 안 가고 뭘 가지고 가서 자꾸 사람을 사귀어요. 그 마음이 평소에 내 마음에 감사하고 감격함이 있어야 그 일이 되지. 그렇지 않고는 원인은 주님과 나와의 관계 은혜를 알니까 다른 사람과 나와의 관계를 은혜롭게 내가 받은 것을 나눠주는 일 아닙니까? 받은 은혜를 나눠주어서 그 사람이 교회를 한 번이라도 나오기 시작하면 큰 주님이 내게 속한 믿음의 식구 내 양이란 말이요. 내 양. 이래서 바울은 떠나면서 에베소 교회를 떠나면서 이것을 권면해 줍니다. 뭘 권면해 줍니까? 뭘 권면해 주요? 자기와 온 양떼를 위하여 뭐하라? 삼가라. 복음 전해놓고 가만 덕을 세우지 못하면
그 사람은 옳은 대로 인도 절대 못합니다. 내가 전도해서 인도하는 성도가 없으면 나는 내 마음대로 예수 믿어요. 난 내 마음대로 예수 믿어요. 그런데 내가 전도해서 주일마다 서희, 너희, 다섯, 여섯 전부 전도한 사람들이 교회에 오면 어때요? 우리 권 집사님 그 이웃 사람들 많이 데리고 와서 앉아 있을 때는 어때요? 조심이 되죠. 말도 조심되고 행동도 조심이 되고. 아이고 저분들이 교회 와가지고 내가 말 잘못해보면 아이고 이 권상배 씨 아무 소용없더라 이렇게 하고 안 올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내 믿음의 식구가 있으면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그 사람 때문에 나의 모든 은행 심사를 조심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것을 두고 여기 삼가라. 삼가는 게 조심하는 겁니다. 말도 조심, 마음도 조심, 행동도 조심. 이렇게 뭘 나눠 먹어도 내 먼저 먹고 온 자기 믿음의 식구들에게 먼저 대접하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지. 이래서 자기와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왜 그래야 되느냐? 그 이유를 뭐라고 말씀하죠? 성령이 저들 가운데 양떼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로 삼고 했습니다. 전도하는 사람이 전도 받은 사람을 감독해야 됩니다. 이 감독하는데 말도 보자. 예수 믿고 나면 말도 성경대로 바로 해야 되겠고 행동도 성경대로 바로 해야 되겠고 이웃 간의 관계도 성경대로 바로 해야 되겠고 모든 피조물 만물 이 경제를 꾸려가는 것도 성경대로 해야 되겠고 무슨 소망을 가져도 성경대로 소망해야 되겠고 이런 것을 본을 보여서 덕을 세우려고 하니까 삼가 조심하지 아니할 수 없어. 그게 감독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감독을 기도하면서 자기 양떼를 위하여 기도하니까 이 사람은 습관이 잘못된 습관이 뭐가 있더라. 이 사람은 말을 함부로 하더라. 이 사람은 행동을 제 마음대로 하더라. 이 사람 친구가 고약한 친구가 붙어 있구나. 과거부터 남이 모르게끔 못된 버릇 그런 오락을 하고 있구나. 이런 것이 보여지고 깨달아지고 고쳐야 되겠다고 싶으면 당장 가면 당장 고쳐집니까? 안 고쳐집니까? 그러면 어찌해야 되죠? 어찌해야 돼요? 자기부터 고쳐야 돼. 자기부터 고쳐야 돼. 그래서 자기를 위하여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감독하는 위치에 저와 여러분들이 성도를 관계할 때 내가 전도해서 나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형제를 위해서 관계할 때에 내가 먼저 고쳐야 저도 따라서 고칩니다. 형제 잘못을 보면 그 잘못이 내게는 있나 없나. 형제는 나를 보면 몰라도 나는 나를 보면 알 수 있는 것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이걸 하나 고쳐 바로 하고 둘 고쳐 바로 하고 셋 고쳐 바로 하고 이러니까 그것이 자기 양떼에게 본이 돼서 우리 집사님은 언제든지 예수 믿는 신앙생활을 고치고 바로 하고 고치고 바로 하고 고치고 바로 하네. 잘못한 거 있으면 이거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이거 고치겠습니다.
이거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거 내가 고치겠습니다. 이래 쌓는 걸 보니까 예수 믿는 건 이래 믿어야 되는구나. 나는 고칠 게 없나? 이래가지고 하나 둘 고쳐진다 이 말이요. 이게 감독하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를 감독자로 삼아놨습니다. 이러니까 감독하니까 위에서 기도해야 되고, 감독하니까 신방 가야 되겠고, 감독하니까 가서 권면해야 되고, 감독해야 되니까 가서 내가 신덕을 끼쳐, 믿음의 덕을 끼쳐야 되겠고, 감독하니까 그를 옳은 대로 인도하려니까 내가 사랑함으로 희생해야 되겠고. 이래서 바울이 이렇게 자기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 조심한 것과 같이 너희들도 내가 떠난 후에 감독 잘해라. 감독 잘 못하면 뭐가 들어온다고요? 감독 잘 못하면 뭐가 들어온다고 해요? 흉악한 일이. 감독 잘 못하면 흉악한 일이가 들어와가지고 가만 마귀가 떠났다가 다시 들어오면 잘 안 나갑니다. 우리 정읍잡시암 구역 식구들이 나왔다가 안 나오는 사람들 속에 뭐가 들어가서 그래요? 에? 흉악한 이리가 들어와가지고 자리에 잡고 앉아있으니까 안 나가는 게, 전에보다 더 큰 마귀가, 전에 더 어떤 마귀의 수보다 더 많은 수가 와가 턱 자리 잡고, 이제니까 사람 마음이 변해지고 생각이 변해지고 행동이 변해지고 이래 핑계하고 저래 핑계하고. 여러분들 이것을 감독해야 됩니다. 누가 감독자로 삼아 주셨어요? 성령님이 집사의 직분을 맡겨주고, 구역장의 직분을 맡겨주고, 성령님이 반사의 직분을 맡겨주고, 장로의 직분을 맡겨주고, 목사의 직분을 맡겨준 것이 성령의 은사입니다. 성령의 은사. 성령님이 내게 이 위치를 세워주셨으니 나와 온 양떼를 위하여 뭐 해야 돼요? 온 양떼를 위하여 뭐 해야 돼요? 삼가 조심해야 된다. 그 삼가 조심하는 이 일을 먼저 형제에게 요구해야 됩니까? 내 안에 요구해야 됩니까? 이것만 하면 나머지는 뒤에 알아서는 주님이 책임지고 역사해 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10장입니까? 내가 예수 믿는 내가 양의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야 내가 뭐 된다고 했어요? 양의 목자가 돼요. 보이지 아니한 것을 볼 수 있고, 알지 못한 걸 알게 되고, 고치지 못한 것을 내가 먼저 고쳐서 양의 우리의 문에 들어가면 내가 양의 목자가 되어가지고 양의 양들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온다. 이래서 자기와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 조심해라. 어떤 위치에 세워줘서 그래요? 감독 위치에 성령님이 세워주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여기 28절에 성령이 저들 가운데, 자기 양떼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로 삼아놨다. 그러면 형제를 위하여 기도하지 아니하면 감독하는 게 됩니까 안 됩니까? 신방하지 않으면 감독하는 게 됩니까 안 됩니까? 성령이 가르쳐 권면하라는 걸 아니하면 성령을 거역하는 겁니까? 성령을 따라 순종하는 겁니까? 거역하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맡겨준 이 사명과 책임이 중합니다. 중한 것만큼 그리스도의 심판에서 우리에게 갚아주는 상은
생각할 수 없을 만큼 지극히 큽니다. 생각할 수 없을 만큼 지극히 큰 상이 있습니다. 이것을 각각 행한 대로 주와 복음 때문에 냉수한 그릇 수고해도 주님은 하나도 잊어버리지 않고 그걸 다 상으로 갚아준다고 계약했지 않습니까? 아멘. 우리가 잠시 세상을 지나가는데 오늘 처음 만났지만 헤어지면 다시 만날 수 없는 그 사람 앞에 반드시 전해줘야 될 게 뭡니까? 복음이. 내일 만날는지 못 만날는지 알지 못하지만 오늘 만난 이 사람에게 내일부터 못 만나기 시작하면 전해야 될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가면 영원히 후회가 될 것입니다. 영원히 수치가 될 것입니다. 이것을 두고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다, 바울이 깨끗한 것과 같이 우리가 깨끗하게 하려고 하면 어찌해야 되느냐? 첫째로 복음 전해야 되고, 누구에게든지 복음 전해야 되고, 두 번째 할 일 뭐예요? 자기와 온 양떼를 위해서 뭐 해야 돼요? 삼가 조심해야 돼요. 본을 보여야 돼요. 덕을 세워야 돼요. 저보다 내가 기도 많이 해야 되고, 저보다 내가 희생 많이 해야 되고, 저보다 내가 참아야 되고, 저보다 내가 섬기는 일을 힘써야 합니다. 그래야 덕을 세우는 거죠. 삼가 조심해야 되는데 한 번 실수가 영원한 실패를 만들어내지 아니하도록 우리는 모든 언행 심사를 조심해서 이 사람의 구원이 되느냐 멸망이 되느냐. 감독자로 삼아놨는데 내가 잘못 감독해서 구원 얻을 기회를 멸망케 하면 얼마나 후회가 되겠어요.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을 기회에 복을 받지 못하고 저주를 받으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우리는 이것을 생각하고 자기와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 조심해서 먼저 내가 고치면 다음에 주님이 저에게 고칠 것을 생각나게 하고, 아이고 나도 우리 집사님 같이 장로님 같이 목사님 같이 고쳐서 바로 해야 되겠다, 이 마음이 생겨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또 우리는 늘 이걸 생각해요. 우리는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다 하도록 자기를 이처럼 깨끗하게 한다는 것은 사도나 가능하지 우리사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나도 그렇게 깨끗하게 사는 방편을 다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은 공짜배기 은혜, 이 은혜가 어떤 은혜를 받았어요? 사죄 은혜를 받아 감사합니다. 칭의 은혜를 받아서 감사합니다. 화친 은혜를 받아서 감사합니다. 영생의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다 됐습니까? 감사하면 증거를 해야 돼요. 감사하면 증거예요. 우리 서성준 집사가 집회 가서 말씀을 외우니까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걸 혼자 알고 받은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 연보만 하면 되느냐? 신정동 교회 돌아와가지고 오늘 내가 이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고 간증을 합니다. 그것이 누구 자랑이에요? 주님 자랑이에요. 우리 주님이 사랑해서 은혜 베풀어
준 그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해서 성도들에게 증거하는 증거는 우리도 이 말씀을 따라서 말씀이 나를 지켜 강건해주고 이 말씀이 지켜 보호해주고 이 말씀이 지켜 인도해주고 이 말씀이 지켜 우리를 양육해 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이 은혜가 얼마나 큰가 이걸 깨닫는 대로 나도 형제에게 이웃에게 가족에게 자꾸 전하는 복음 전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 우리 어머님이 보따리 장사를 해서 참 다리가 아프도록 고개가 아프도록 이고 들고 참 장사하면서 자식들을 공부시킨 것을 온 가족 먹여 살린다고 애를 쓴 것을 가만히 생각하면서 돌아보니까 어머님은 배장사만 한 게 아니라 복음 장사 하셨네요. 전도 참 많이 했습니다. 전도 많이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또 중매도 해가 결혼도 많이 시켜주고요. 그 껍데기는 복음 이 보따리 장사지만 속의 알맹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하는 장사를 했어요. 이러니까 길천교회가 예수 믿고 교회 나온 사람들이 많아요. 어머니 전도를 받아가지고. 갈수록 감사하죠. 저는 그걸 자꾸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내가 세상에 일 저 일 하더라도 바쁘다고 그 일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일 하면서 그거는 껍데기 일이고 진짜 백이 일은 복음 전하는 겁니다. 이것이 내 부업이 안 되고 주업이 돼야 돼요. 주업이 돼야 돼요. 주업이 돼서 오늘 만났다가 내일 헤어질 때 다시 못 만나려니까 오늘 전해야 되지. 내일 못 만나도록 되면 또 복음 못 전하지 않아요? 이런 우리의 만남은 참 보배로운 만남입니다. 누굴 만나도 아무리 미운 사람을 만나도 빚쟁이를 만나도 나를 미워하고 대적하는 원수를 만나도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가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참패모산 6.25 때에 위천교회 목회하면서 40일 동안 집회를 하고 마지막 기도하고 나갈 때에 인민군은 뒤에서 총을 겨누고 사택으로 가자 하는데 가면서 예수님 복음 전합니다. 이제 이분들 만났는데 헤어지면 내가 순결하든지 뭐 전쟁이 끝나든지 헤어지면 다시 복음 전할 수 없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집으로 사택으로 가면서 총을 서희가 인민군 서희가 총구를 겨누고 가면서 복음 전합니다. 예수 믿으라고. 사택도 가니까 착취는 안 했구만. 인민군이 착취는 안 했구만. 우리도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순수한 예수를 믿으십시오 하고 가더래요. 참 복음 전하면 그런 좋은 꼴 봅니다. 다시 못 만날 인민군에게 복음 전했는데 그 자리에서 우리도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순수한 예수를 믿으십시오 하고 가니까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나를 죽이려고 원수같이 와가지고 되던 사람이 순한 양같이 내가 돌아갑니다. 이 복음 전하는 비밀이 이런 가운데서 기쁨을 얻어요. 헤어지지 아니하고 또 만나고 또 만나고 또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실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를 위하여 양떼를 위하여 삼가 조심해서 감독해야 됩니다. 감독. 그 사람의 마음도 생각도 행동도 일도 다 감독해요. 그 감독하라고 누가 지위를 주셨어요? 성령님이 주셨다.
성령님이 감독하는 그 감독은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교회의 머리는 누구세요? 교회의 머리는 누구세요? 주님이요. 믿는 우리는 주님의 몸과 지체로 연합되어 있지요. 그래서 주님의 몸과 지체는 주님의 교회인데 양무리를 치는 것이 주님의 교회를 관리하는 겁니다. 관리. 여기에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도록 했다는 말은, 반사는 학생들을 전도하고 가르치고 권면하는 게 자기 양떼를 치는 거라. 구역장은 자기 구역 식구를 위해서 삼가 조심히 감독해서 예수님 잘 믿도록 고칠 것 고치고 보충할 것 보충하고 온전한 사람이 되도록 이렇게 신방하고 기도하고 권면하고 하면서 감독해서 주님의 몸인 교회가 되도록, 악한 사람이 선한 사람 되고 죄인이 의인이 되고 연약한 사람이 강건한 사람 되고 부족한 사람이 온전한 사람 되도록 주님이 우리를 불러서 인도해서 양육하실 때에 우리를 주님의 종으로 삼으시고 각각 직분을 맡겨서 자기 양떼를 감독하도록 맡겨주셨다 이 말이요. 복음 전해야 되고 또 그 복음을 받아 믿는 사람은 자기 양입니다. 자기 양, 자기 제자. 내가 된 것만큼 그 사람도 되지 내가 안 되는데 제가 되는 길이 없습니다. 이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도록 우리를 일꾼 삼아 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이 일에 충성해야 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깨끗하여지는 방편 중에 첫째가 뭡니까? 복음 전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닫고 복음 전해야 됩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헤어지기 전에 복음 반드시 전하고 가야 합니다. 예수님 복음이 아니고는 사람이 살고 영세하는 길이 없지 않습니까? 이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믿으면 자기 양인 줄 알고 자기와 양떼를 위해서 무슨 일 해야 돼요? 함부로 말하면 돼요? 함부로 행동하면 돼요? 교회 와보고 시험이 들어서 믿는 사람들에게 시험이 돼가지고 교회 안 나오는 사람만 전도해도 그것이 다 박혀가지고 교회를 안 나옵니다. 왜 안 나옵니까? 내가 전에 교회 가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보다 더 못하더라. 여기 딱 박혀가지고 안 나와요. 아무리 그 마음을 바꾸려고 해도 참 어렵습니다. 낙심한 성도 다시 불러내려면 참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믿는 우리들이 덕을 세워야 돼요. 믿음의 덕을 세워야 돼요. 예수 믿고 나더니 가난했는데 부자가 되었더라. 예수 믿는 데는 옛날에는 거짓말도 잘하는데 거짓말 안 하더라. 예수 믿고 나니까 그만 전에는 제 것만 하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 자기 것 가지고 얼마든지 나눠주며 선한 일 하는데 사람이 변하더라. 뭔가 덕이 세운 것이 해야 돼요. 예수 믿기 전에는 무슨 말을 해보면 자기 중심으로 자기 편에서만 말만 다 하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 완전히 자기는 내놓고 다른 사람 위주로 남을 위주로 해서 참 많은 사람들에게 덕을 세우려고 그렇게 하더라. 이게 보여지고 들려질 때에 우리가 교회가 됩니다. 교회가 됩니다.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도록 감독자로 삼아 주셨으니 이제 자기와 양떼를 위해서 삼가 조심해서 우리가 성경도 읽어야 되고 기도도 해야 되고 자꾸 신방도 해야 되고 권면해서 덕을 세워서 예수님 향기가 온 가정에 온 이웃에
온 교회에 풍성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